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너무 많은 확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복지마을 대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요양시설에 상근직이 아니라서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도 복지마을에 감염이 된다거나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복지마을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됨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그러나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어서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속히 오미크론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지마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식구들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에도 하나님 평안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험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르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영생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조금 이제 괄호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세상에 오는 날은 있어도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날은 순서도 없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확실한 사실이 뭡니까? 죽음 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는 믿지 않은 자는 영벌에,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영생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당신이 구원, 즉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죄가 없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원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몰라요. 또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품이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자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그 가치가 또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로 행복한 이런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낙원 에덴 동산을 주셨고 동산의 모든 과일 임의로 먹지만 그러나 중앙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뱀을 사주하여 여인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따먹으라.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와가 먼저 먹고 함께한 아담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둘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스스로 자기를 한번 살펴보아도 이제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은 사실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각양 많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또 슬픔을 당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심판받으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고통받는 불못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지식으로 또 천국과 지옥을 모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 수고, 슬픔, 그리고 결국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무건짐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3절에도 보면 내 재물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했지만 이제는 이 죄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깨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우리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힘이라 하면 도덕적인 삶 또는 선행, 수양, 여러 가지 종교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보려고 하지만은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표로
다시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도덕, 선행, 수양, 종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답은 사람이 행위로서는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선함으로 우리의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무지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아울러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 몸의 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는 안타깝지만 이 병은 현재 의학 의술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정밀한 진단, 정확한 진단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명이라면 병의 원인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도 있어야만 진정한 명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어야만 명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 문제고 죄로 인한 죽음 문제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십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죄 문제 아닙니까? 이 죄 문제를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생명들은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죄값이지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죽음까지도 부활의 권능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죄를 사함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이 자기 행위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한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만 십자가 죄사함과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당신이 결단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시 말해서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송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구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있구나.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대로 받아들여요. 나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값을 치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실 때 죄값이 청산되고,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자녀가 됩니다. 이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이제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고 하늘나라 가셨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쉽게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욱 귀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선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받을수록 좋지요. 예를 들어서 누가 벤츠를 선물한다고 하는데 지금 받겠습니까? 아니면 7년 후에 받겠습니까? 당장 지금 받아야 가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영생이라면 당연히 지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생명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은 후에 남은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면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영생보험에 가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받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언제라도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진실된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상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 공도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진실로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 여러분의 신분은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범죄한 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해서 영원히 속죄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피, 그의 피로 구속을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의 피의 공로는 엄청난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제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을 소유한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기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이 땅에 육신을 벗어야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기 때문에 육을 벗는 날이 죽음의 날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잠을 자고 저녁에 잠자고 누웠는데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더 이상 가나안 복지 마을이 아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아울러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사세요. 어느 나라, 한때 우리나라는 미국 시민권 얻는 것을 굉장히 큰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대국의 시민이 된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과거 역사 가운데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그 어느 나라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의 거룩하고 의로운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달리 잘나서 되는 것,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냐 하면은 여러분 손가락 5개 있죠. 첫 번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은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니까 죄와 허물이 있으니까 그걸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어제 또 하나님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누굴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런 것을 구하고, 내 마음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바를 구하고, 그리고 복지마을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직원 요양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수가 있고, 복지마을이 더욱더 참 좋은 소문난 그리고 평안한 우리 복지마을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손들 다 구원받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 참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이게 강구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요.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5번째 손가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사람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 마치 누가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었는데 그 백지 수표에다 금액 쓰고 내 이름으로 써가지고 은행에 줘봐야 그건 종이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한 그 예금주가 백지 수표를 주고 내가 금액을 쓰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인을 해야 그 은행에서 돈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처럼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2번째 감사를 표하고, 3번째 또 사죄를 구하고, 그리고 필요를 간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5손가락 기억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결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선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전구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마음에 걱정 근심 없는 자가 없고, 또 하나님 수고 슬픔이 없는 자가 없고, 늙지 않을 자가 없고, 병들지 않을 자가 없고, 죽지 않을 자가 없사온데, 이제 이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사해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며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감사한 일인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 거절하지 말고 오늘 꼭 이 선물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지마을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주 예수 믿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복된 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염려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 함께 머릿속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복지마을 위에 또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